샬롬,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를 맞습니다. 이번 기도회에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그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돌아보고 주님을 언제나 의지할 수 있음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 2장에서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파송하고 여리고성을 정탐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여리고로 진군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 전혀 서두름 없이 먼저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준비사항을 하나하나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독려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에서 3일 동안 유숙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관리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언약궤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출발할 것을 명합니다. 이어서 그는 백성들에게 성결케 할 것을 명하고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진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그렇게 실행에 옮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요단강 나루에 이르렀으면서도 곧바로 강을 건너지 않고 굳이 3일간이나 머물렀을까 하는 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굳이 백성들의 정결 의식이 요구된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거민과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 성결이 요구되는 이유는 적군을 물리치시려고 하나님이 진중에 행하심으로 내 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세상과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과 같은 거룩한 전쟁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앞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나가 싸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연합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힘입어 전쟁에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요단강 도하나 여리고성 함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대역사를 이루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갖추어야 할 내적인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을 버리고 정결함으로 자신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사명을 오늘날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에 의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7절에서 13절은 요단강 도하를 위한 하나님의 지시가 언급됩니다. 5절에서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것이라고 했으며 다음 날이 되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 강물을 밟도록 지시하셨고 그렇게 하면 요단 강물이 멈추는 이적이 일어날 것임을 일러 주셨습니다. 14절에서 17절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통과한 사실에 대해 간결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널 때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 위로 건넜다고 합니다. 언약궤가 물에 들어서자 요단강이 일어나 쌓이고 사해로 가는 물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합니다. 더욱이 여호수아는 이 시기를 모mek 거두는 시기로서 항상 물이 넘치는 때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이 기사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단강의 얕은 여울목을 건너서 건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3절에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는 동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물이 분리되어 양쪽이 연결되지 않고 높이 쌓여 마치 일어선 것처럼 되었다는 뜻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처럼 물벽이 되었다는 의미지요. 또 이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서 물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아열대 기후인 여리고 지역은 3, 4월경에 밀과 보리를 수확합니다. 이때는 늦은 비가 내리는 우기에 속하므로 비가 많이 오며 또한 헤르몬산에 눈이 녹는 시기이므로 요단강의 물은 넘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요단강은 넓이가 30m 이상이 되고 깊이는 3, 4m로 물살이 매우 빠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아무리 좁고 얕은 여울목이라도 걸어서 건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요단 지역은 창세기 13장에 나온 바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매우 비옥한 평야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묘사되어 있으며 모세가 들어가기를 소원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도 연결되어 있는 요단은 가나안의 젖줄입니다. 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장차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이라는 한계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을 건넜지요.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현재 살아있는 나 자신도 엄청난 기적이며 놀라운 사건입니다. 평상시 아무리 지혜롭고 이성적이라고 자신을 가졌던 사람도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평소처럼 이성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고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면 당황스럽고 혼란한 상황이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홍해는 애굽의 추격에 쫓겨 건넜지만 요단강에서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건넙니다.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갑니다. 강물이 솟구쳐 올라 언제 내리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널 차례입니다. 여호수아 묵상 노트에 감사 기도를 적으셨다면 이제 내가 함께 신앙생활 하고픈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